오늘 주제는 목사도 몰랐던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목사가 왜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는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는 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어요? 돌아오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예, 그 말씀입니다. 왜? 돌아와야만 해결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내린 회개의 명령,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하나님이 묵인했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나를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알지 못했던 해는 때의 모든 것은 다 묵인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조건 없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죄 씻음 받지 않으면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강좌를 제가 설교와 간증이란 그 사이트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 댓글에다가 죄 씻으란 명령이 아니고 이분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회개는 뭐 어느 목사도 지옥에 갔고 어느 목사도 지옥 갔고,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지옥에 갔더라도 그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자꾸 혼돈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아 답을 적어주려고 그래도 이거 한번 그렇게 박힌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또 목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 왜 돌아오래 그래요? 가령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싸웠어요. 아들이 아버지 돈을 막 다 써버려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니까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몇 해가 돼도 아들이 안 돌아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아들은 보고 싶은데 안 돌아온단 말이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들한테 가서 너 아버지한테 무조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형은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 구해, 이렇게 말하겠죠.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일성으로 뭘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라. 그럼 제자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가도 되느냐 이런 물으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냥 무조건 가라. 예수님 앞에 가라. 옛날에 예수님이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다 문제가 해결받았죠. 안 온 사람은 해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 아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 추방당한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지요. 그래서 그 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구름 타고 막 번개 타고 막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말씀했다면 사람들이 놀래가 좀 숨어버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그랬어요.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된다고. 이제 다 용서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그냥 묶어뒀지만 이젠 다 용서해 준다고.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이 쫓겨났던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자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하노라. 누가 회개시켜요?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중풍병 때문에 왔어요. 친구들도 중풍병 고치라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지가 뭔데 죄를 사하고 자시고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했단 말이야. 저 갈릴리 청년 이 얼굴도 시커먼 사람이 지가 뭔데 죄를 사해준 걸.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랬죠. 자,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과 너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죄 사했다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보이잖아요. 어느 걸 믿겠습니까? 중풍병 죄를 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사람이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죄를 사했는지 누가 천국 갔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중풍병자는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용서를 구하려고 그가 예수님 앞에 간 게 아니에요. 병 고치러 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죄를 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노라.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가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죄 씻는 거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뭐 이게 글자로 해석하면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니까 중풍병자가 죄도 용서받고, 죄 용서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누가 씻어요? 사람이 씻죠. 죄를 사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앞에만 가기만 하면 돼. 예.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성격을 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헷갈리는 이 회개의 두 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는 것, 이건 방향 전환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만, 예수 이름 듣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으로 회개시켜줘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어디 가면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이상하다. 넌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줬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이 뭐냐?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확 나한테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 갈릴리로 다녔다가 뭐 가버나움에다 갔다가 뭐 이렇게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내게로 막 온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소서 하고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 계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다주고 가던 황씨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랬죠. 이 사람 회개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열이 너무 나가지고 거의 39도 40도 올라가니까 사람이 인사불성이에요.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그냥 숨이 핫떡을떡 막 숨도 막. 그런데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열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살아났어요. 자기 가족들도 죽게 내버려두라는 것을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제 간증을 저기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도로 살아난 이야기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 치매 증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전엔 나한테 욕하고 막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회개한 게 없어요. 나 세례 안 줬어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 만났느냐? 만났대. 예수님 만났으면 된 거예요. 왜? 그분을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가까이로 붙여주니까 자동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을 제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치매 환자들의 증세가 다 좋아지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 요양원 할 때 사람들이 우리 요양원에서 많이 죽어갔어요. 직접 죽어갔어요. 나는 임종을 내가 시켰어요. 병원에 다 죽어간다고 병원에 넘기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임종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밤중에 내가 없을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 안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느냐,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물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고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회개가 또 하나 있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거의 없어요. 회개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구약에는 뭐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자꾸 얘기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앙, 말씀 밖으로 나갔던 사람, 이탈된 사람, 탈선한 사람, 우리 교회 다녀도 탈선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고백이나 자백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는 문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찾아갔죠. 자기 발로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내가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물었습니까?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안아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결하겠다고 뭐 죄를 씻어낸다, 이 죄 저 죄 고백하고, 난 고백 안 했습니다. 고백한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회 하는데 그랬죠. 죄 보따리를 가져와 가지고 풀어놨다가 회개하고는 또 갈 때는 또 다시 사가지고 간다고. 그건 자백입니다. 자복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죠. 계시록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 중에서 7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7차례나 말씀을. 7교회에 거의 다 했어요. 한 교회만,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 구약시대는 회개를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로 징계를 내려버렸어요. 지금은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입니다. 너는 부자라. 계시록 3장 17,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오늘날 그런 형편에 놓였죠. 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너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벌거벗고 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책망하고 뭐여 징계한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내쳐버릴 거야. 경고죠. 그래서 회개를 2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 앞에 돌아가는 회개, 불신자가 돌아가는 회개, 또 기존에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회개. 세례 요한이 그랬죠.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회개하라는지 몰랐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죠. 군인은 강포하지 말고, 공갈치고 협박하지 말고, 세리는 뭐 하라고요? 남 돈을 떼어 먹지 마라. 돈을 떼어 먹지 마라. 일상적인 삶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회개할 행동,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잘못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가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2개를 헷갈려 가지고 누구는 뭐 지옥에 가고, 목사인데 저 지옥 가고,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정죄하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게 명령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명령이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한 명령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아담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 말씀 안 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과를 먹으라 그러는데 생명과를 안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로 오셨고 생명과로 오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먹잖아요. 예. 자, 예수 믿어야 하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행복도 알아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명령하는 건 전부 진짜 하신 말씀이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문둥병자한테 너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권고사항입니까? 명령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명령을 따랐더니 아니 문둥병이 나서버렸어요. 소경한테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고 예수님이 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고쳐줘도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인지를 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 풍랑과 잠잠하라, 명령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럼 그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의 명령이 내가 뭔지를 나는 안다 그랬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명령을 가지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 죄를 사해 줘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죄를 사해 줘야 나중에 영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헷갈리게 자꾸 설명을 하면 몰라요. 나중에 뭐가 옳은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예, 죄 사함은 뭡니까? 죄, 천국이 가까웠다는, 회개하라 천국에 예수님이 앞에 오면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죠.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천국을 맛보죠. 여러분,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부부 삶이 지옥 같았으니까. 왜 북한에서 탈북합니까? 거기 사는 것이 지옥 같았으니까.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천국을 맛보죠. 지옥 같은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엔 제가 앞만 보고 걸었어요. 땅만 보고 걸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이구, 은혜 받고 나니까 기쁨이 오는데 꽃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산을 쳐다보는데 그때 녹음이 막 울창할 때인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아. 구름이 휘휘, 그전 구름도 나는 쳐다봤어요. 살기 바쁜데 언제 그거 쳐다봅니까? 구름이 휘휘 감겨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참 신기한 거예요. 비가 와도 너무 좋고 햇빛이 나도 좋고. 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는 영적인 문제인 줄 몰랐어요. 괴롭고 힘든 거야. 그래서 청년 때부터 계속 젊은 시절에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몸도 다 망가지고. 여러분, 결혼하면 나을 줄 아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서로 또 분란이 생기고. 여러분, 차를 사도 며칠은, 얼마 동안은 좋아요. 새 차 사면.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 동안 좋아요. 그 다음에는 무대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회개해야만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보여요. 아하, 내가 전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내가 내 길을 따라 열심히 닦는다고 돌을 닦았구나. 내 길을 닦는다고 열심을 냈구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타고 저 부산까지 고속 전철 타고 가면 될 텐데, 길을 낸다고 부산까지 계속 내가 가는 꼴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회개의 명령을 내렸는지 이번에는 말씀 아버지 증거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인생이 몰랐던 답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